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참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 친구분이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상처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참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알고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친구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단순히 그 이유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뭔가 더 심령에 깊이 남는 상처가 있었겠지요. 아무튼 그 친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술 마시고 교회도 안 나가고 소위 방탕한 탕자처럼 살고 있는데 목사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 친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난감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땐 꼭 목사님하고 재차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사님께 되물었습니다. 집사님 생각에는 그 친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집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의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친구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그걸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고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 것인가? 과연 이 질문을 하신 집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분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지요.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집사님께서 그 친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받은 그 상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역시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만으로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탕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언제든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던 그 강도조차도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와서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꼭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경에도 분명히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데 주여 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더욱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마지막에 가서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삶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믿음도 커지고 성숙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믿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도 혹은 구원을 받을 만한 또 다른 믿음의 정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 삶에도 믿음을 흔들어 놓는 원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난 믿음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칫하면 믿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정도나 혹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 아닌지 곡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반대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는 것은 아닌지 혼돈을 준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믿음이 강해야 구원을 받고 약하면 받을 수 없다든지 혹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 등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는 어떠한 행위적 요소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비록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의 색이나 깊이나 정도가 필요하다든지 행위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서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나 정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만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믿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먼저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송하며 신이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왁작지껄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도시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제물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는 조금은 늦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 하는 그 사태를 파악하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은 우상 숭배의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루스드라의 군중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엉뚱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가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강하다고 느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끼워 넣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교회 생활, 봉사, 선한 일을 해야만,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이 강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하고 끼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욱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서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태도가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의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행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이 아닌 감정에 치우치고 복음의 행위를 더하고 끼워서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어 변해버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며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실천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많은 학자들 중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야고보서의 주장은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과 행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죄의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감정이 흔들고 마귀가 행위로 속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두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영혼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데에는 그 마을에 내려오는 신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는 제우스라는 신과 헤르메스라는 신이 강림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두 신이 루스드라는 마을에 강림을 했는데, 찾아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신으로서 대접하지 못하니까 이 두 신이 분노하여서 그 루스드라의 마을을 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린 이야기가 이 마을 가운데 신화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두려움을 안고 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마을에 강림했구나, 우리가 다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두 사람을 잘 대접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고도 엉뚱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을이 멸망당할까봐, 재앙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자기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 넣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적인 행위들에게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와 화환들이나 제물들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의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 안에서, 심령 속에서 자꾸만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던 이 사람이 왠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수록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마 자기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아마 미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정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간증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감정이나 행위에 치우치며 그것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행동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